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이 한 가지 실수하거나 혹은 헷갈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종교적인 언어로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종교만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일상에서 이미 널리 아주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아까 그리팅 시간에 이제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거 쇼핑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셨을 텐데, 저는 최근에 작업복, 알바할 때 작업복이 필요해서 퓨마 점퍼를 7만 원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쇼핑하실 때 어떤 물건을 사실 때 여러분, 이 돈을 지불함으로 이 돈에 합당한 것을 내가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돈을 지불했는데도 그만한 것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도 구매하실 분들이 없으시겠죠. 믿음에 부합한 소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 합리적인 소비를 했어 라고 만족감을 느끼겠지만, 반면 내가 산 물건이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면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회사에 이력서를 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합격하면 좋고 아니면 말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말은 사실 내가 탈락했을 때 크게 상처를 받을까봐 나를 보호하기 위한 말 중에 하나죠. 떨어질 거라고 믿고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힘들지만 견디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아마 열심히 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땀 흘리며 힘든 것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모든 분들이 오늘 나의 열심이 내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 않을까, 오늘 나의 열심이 그래도 지금 누리는 것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엄청난 혼란 속에서 우리는 2024년 연말을 보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 나아가 시위 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왜 그곳에 나아가 함께 시위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이 위헌적인 계엄령에 의해서 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의 질서를 회복한다면 우리나라가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일상에 굉장히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일상적인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에 차이가 없다면 굳이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거나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알아가다 보면은 이 일상적인 믿음과 우리가 신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믿음은 상황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건을 사면 나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내가 오늘 흘린 땀만큼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이 대한민국의 혼란이 잠잠해지고 더 나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 모든 것이 이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상황에 근거한 믿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기도하다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은 이 일상적인 믿음에 기대어서 우리가 실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왜 우리가 실망하느냐? 그 상황이 변화되는 일상적인 믿음을 기도에 우리가 대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 다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근거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이 격려를 들으면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들의 말을 오해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이 너무나도 무한 긍정인, 근거가 없는 맹신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믿음은 정말 맹신과 근거 없는 믿음과 같은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집을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가 분부한 곳 파주와 이 강남 중에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34평 아파트를 주리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파주로 가시겠습니까? 강남으로 가시겠습니까? 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히 예상하면 아마 많은 분들은 파주가 아닌 강남을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아파트 가격, 또 수요와 공급의 거래가 활발한 곳, 대한민국 상권의 중심, 이 흔들리지 않는 강남 불패 신화라는 믿음이 대한민국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은 강남에 가는 선택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은 불안을 야기합니다. 반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죠. 연애할 때는 나쁜 남자, 결혼할 때는 착한 남자,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아마 이 불안과 안정 사이에서 있는 우리의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변하고 흔들리는 상황에 근거한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항상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우리는 수많은 사이트를 비교하며 물건을 구매하게 되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아마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의 결과값으로 어떠한 일들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대비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모든 변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 진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정말 현명한 일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일인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믿음은 결코 근거가 없는 맹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입맛대로 그때그때 하나님 기분대로 무엇인가 자꾸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굳이 약속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정을 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며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제가 상상해 봤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에게 행할 일들을 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다. 나는 이 약속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할 모든 일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마 우리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앞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1억이면 충분합니까? 만약 여러분 1원이 모자르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없을까요? 만약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똑똑해야 혹은 얼마나 많이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지식을 가져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IQ 150 이상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멘사의 회원이면 가능하겠습니까? 토익 점수가 980점 이상이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합니까? 또 그 선행의 지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요? 시간으로 환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행의 강도로 환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선행을 한 금액의 밀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회가 없는 구원,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는 구원, 또 여러분 악을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쉽게 말해 선택입니다. 살면서 인간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던 부유하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던 적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던 악한 사람이던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을 아주 공평한 출발점에 서게 하며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중세 종교개혁을 살펴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를 생각한다면 이 카톨릭 교회는 구원에 있어서 이 믿음과 선행이 함께 필요하다 가르쳤습니다. 또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 카톨릭 사제들은 이 사람들을 선행에 이끌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용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한 죄의 형벌을 면제받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해 이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를 아주 무가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중세 종교개혁 가운데 오늘의 설교 제목인 솔라필의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가 외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믿음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라는 믿음 만능주의와는 다른 말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서 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 함축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라는 선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동물의 가축을 잡아 자신의 죄를 전가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즉 여러분 죄의 대가는 피 흘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끝나지 않는 이 죄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는 피 흘림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완전한 용서만이 이 땅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결정을 내리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이 모든 것을 완전한 용서로 이끄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못된 길을 깨달아 돌이키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한 가지 길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우리의 불쌍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새롭게 여시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행으로 혹은 돈으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만큼 무지하고 무능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아들을 죽여서 뭐하러 그러한 일까지 저지르게 하신 것인지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말하며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티켓을 판매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무가치하게 여기는 못된 짓이라 할 수 있죠. 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중세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며 바라보았던 구원을 생각할 때 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라는 강력한 구호였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솔라피데의 외침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가치를 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된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 이 구호가 함축하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마주하라입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독점하면서 스스로 권력을 잡아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권력 앞에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종교 지도자들만이 가지는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직접 그 성경을 쓰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쓰면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꾸었던 꿈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세상이 올 것인가? 아마 이러한 꿈을 꾸며 마틴 루터는 성경을 작성했을 겁니다.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기뻐하는 그 성도의 미소를 아마 마틴 루터는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갈등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결국 그 고민을 지나 자신의 현실 앞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의 기뻐하는 표정을 기대했을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성경을 가지고 잘못된 말이나 해석으로 사람들을 이끌 때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반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성경의 권위와 가치를 지키는 누군가의 모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마주하라는 이 구호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마지막으로 나의 기준이 정말 성경에 부합하는 변혁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가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외침입니다. 이 중세 카톨릭이 선행을 강조하며 했던 일은 화려한 카톨릭 성전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는 일이었죠. 부패한 사제들이 면죄부를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화려한 성전을 짓는 일에,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는 성정 중심이었다.
이 성당 중심이었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격식을 차린 말이죠. 정말 날 것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중세 시대의 종교는 제도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이 제도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사제들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더 날 것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제들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마틴 루터는 제도화된 부패한 종교개혁을 위해서 솔라 피데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하나님을 도구화시킨 그들의 만행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신적 위치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부패한 잘못된 것들을 고발합니다.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일에 힘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도화된 종교가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신앙의 종교로서의 회복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애쓰고 힘썼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죄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에겐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배우고 알고 느끼고 살아갔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가까이 하다 보니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귐, 정말 사랑이 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판단받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였느냐? 이러한 제도화된 종교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내가 때론 넘어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았기에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처음 가지게 되었던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마지막 날까지 지키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는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과 속을 나눠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열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것들에 열심히 참여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정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성경을 매일 읽으면, 매일 일정한 시간 기도하면, 내가 한 번 더 죄를 짓지 않는 날들이 더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 가까워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 생각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교의 형태와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 나의 믿음은 성장할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죄가 줄어들고 매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정말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여러분 믿음을 형성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나만 믿음을 줄 만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나를 믿는 행위도 나를 3인칭으로 두고 나를 타자로 두고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삶을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몫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 종교적인 자신의 신앙심을 보이기 위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고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은 사실 말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지만 저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일인데요. 제가 다닌 신학교는 1학년 때 학부로 들어가서 2학년 때 전공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신학과를 전공으로 하게 되면 대학원을 2년만 갈 수 있습니다.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신학과에 가는 것이죠. 만약에 성적과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맞지 못하면 원하는 과에 지원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학부에서의 점수는 무난했습니다. 시험도 무난하게 치렀습니다. 면접만 잘 보면 이제 원하는 과에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제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막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때 한 교수님이 A라는 책의 질문을 딱 던지십니다. 그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가 B라는 책의 답을 뱉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책에 대해서 교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너무 긴장해서 A라는 책의 답변을 해버린 겁니다. 면접 점수가 빵점이 나왔습니다. 완전 망한 것이죠. 저는 결국 3순위인 종교 철학과에 가게 됩니다. 당시 종교 철학과라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무엇이었냐? 공부 못하는 떨거지들, 저 운동권들, 이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제가 졸업한 종교 철학과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 철학과 가면 너 인생 꼬인다 라는 것이 학교의 소문에 파다했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그렇게 2학년 때 여러분 제가 종교 철학과에 갔습니다. 어땠을까요? 네, 역시 예상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진짜 학비를 내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수업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또 맨날 운동권 하는 3, 4명의 친구들이 저 앞에 앉아서 교수님의 어떤 말마다 반대하고 항의하고 이러한 일들이 정말 일상이었죠. 그래도 성적이 필요하니까 공부 좀 해야지 하고 시험만 공부해서 그렇게 2학년을 보냈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다 휴학을 하고 1년 뒤에 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3학년 때 복학해봤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종교 철학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 학교 생활이 어땠을까요? 역시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좀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는 각오로 3학년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만큼은 그래도 내가 공부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수업 시간에 조금씩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자 노력했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비슷한 필요한 정보가 있는 서적을 찾아가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저와 비슷한 친구들이 제 옆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다 함께 공부하고 우정을 쌓으면서 지금도 함께 교제하고 아마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아마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얻게 됩니다. 만약 제가 종교 철학과를 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이었죠. 또 여러분 4학년 때 졸업을 할 때요. 정말 놀랍게도 제가 학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받은 장학금을 졸업식 끝나자마자 용산에 가서 그때 최신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 4를 바로 사는 바람에 부모님께서 너는 공부한 돈으로 게임기를 사냐? 라는 질타를 받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되게 행복한 기억 중에 하나죠.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다양한 종교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하는 과정, 또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제 인생에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같지 않는 수많은 우주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또한 내게 펼쳐지는 상황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그 학과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마다의 우주를 존중해야 하며 그 속에 표현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또한 제 인생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종교 철학과 가면 인생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 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선, 그 이상의 더 위대한 선을 꿈꾸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선은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더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좋은 것, 저에게 선이 되는 것을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걸 붙잡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좋은 것들을 생각하던 여러분,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상상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루어지면 좋죠. 내가 선하게 생각한 거 이루어지면 좋죠. 그러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 뒤에서 더 큰 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산 가족 여러분, 2024년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025년에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지 감히 예상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2025년에도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상상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선보다 더 위에 있는 더 위대한 선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과 영원한 사귐을 위해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길이 펼쳐질지라도 그 길의 끝에서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고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선을 누리며 살도록 오늘 말씀의 제목인 솔라피데 오직 믿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미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매일 나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과 눈이 생겨 2025년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1년의 과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데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2024년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2025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한 선을 여러분 마음껏 발견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